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8일 화요일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말씀이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그들은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의문은 왜 먼저 하나님을 안 우리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럼 그 언약은 폐하여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해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씀을 잘못 자기중심적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한 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백성 삼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너희들을 먼저 택하신 것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택함은 하나님께서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민족성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다 생각했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방인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조건을 그들은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획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죠, 우리.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방인들 또한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였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또 가진 오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니까 저렇게 못 들어서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분 요즘에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만방에 퍼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믿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았어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죄사함을 통한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해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그들이 못 들어서 안 믿은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한 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과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는 거죠. 어땠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산다는 거죠. 거슬러서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야 산다 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람 보내고 그 마음을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방법 하나를 쓰셨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가지셨던 방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언이 뭐냐면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이른 말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
바로 우리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너희들이 몰랐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삼으셔서 그 열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는 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이런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본디 누구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반역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찾지도 관심도 갖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항했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또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러한 신실하심과 구원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도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기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마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심 없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하는 일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뽑아 듣고 그러니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지 모르니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도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말씀인 거죠. 이때 당시에는 어디 성경이 흔했습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최근 우리보다 지금 지금 사는 이 시대보다 그래도 가까운 때가 중세 시대인데 그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집안책 값이라 해서 성경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대표자가 회당에서 그 성경의 일부를 읽어주어서 겨우 들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기 스스로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난 다 알아. 아유, 내가 신앙을 몇 년을 했는데 다 알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성경을 50번,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없거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